9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앞에 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궁금한 마음, 호기심 가득 않는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과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이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9절부터 16절의 본문을 가지고 홍해는 밤이 새어서야 벽이 되었다. 홍해는 밤이 새어서야 벽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소망과 기대의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요셉의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이고 그 약속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신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오 가운데서도 우리의 후에 있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살게 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를 가장 환호케 하는 사건, 바로 홍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홍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신기하고 우리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장면으로 기억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홍해의 사건을 여러분과 찬찬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서 어쩌면 홍해의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인생들이잖아요. 뭐 그러면서 여리고도 돌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렇게 쫙 해결되는 것을 바라는 우리의 믿음 여정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를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그리고 결단 등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위기가 예견되어 있었어요. 예견되었고 또한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해도 무방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곡에 캠핑 왔습니까? 이 물가에서 이 뭐 치는 것, 장막을 치는 것, 거기도 위험한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홍해 바닷가 옆에다가 장막을 치라라는 이야기였거든요. 여러분 도망갈 공간이 없이 움직이지 않는 홍해 바닷가 앞에 그 장막을 치면 여러분 어떠한 형국이 벌어집니까? 뒤따라오는 애국 백성이 애국 병사가 밀려오면 이건 뭐예요? 사면초가예요. 다른 데 쳤었어야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두던가 공간을 두던가 아니면 옆쪽으로 치던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저에게 왜 이렇게 하도록 놔두셨어요? 이런 말 나온다는 거예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해서 쳤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계속 병사들이 우리를 밀고 오니 나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때문에 이런 불만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면 초가를 만드시는 일부터 하나님이 오늘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면 초가로부터 여러분과 저가 원하는 그렇게 그토록 원하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바로 이 사면 초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는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사실 저는 경험에 의해서 어렴풋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험으로 저의 미천한 경험으로는 상황이 저렇게 되면요 정말 의지할 분이 한 분밖에 없음을 너무 느끼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사람도 쳐다보고요 상황도 쳐다보고요 이곳저곳 기웃거려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자리에 앉아야 돼요. 온 신경, 온 생각이 다 하나님께 집중되는 시간이 바로 요때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의지해야죠. 그 앞에 주저앉아야만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사면 초가가 우리에게 정말 답답한 순간이지만 그 사면 초가의 순간을 통하여 위기의 상황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한 동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것은 가져오지는 못했고 제가 그것을 글로 한번 옮겨봤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한번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대신에 고난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힘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고난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결할 문제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용기 대신 헤쳐나가야 하는 역경을 나를 통해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에 가장 조금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보통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줘서 강하게 하셨다. 고난이 없이 힘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셔서 그 터널을 지나가니까 내가 너무 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지혜요, 해결할 문제들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 나의 삶에 지혜가 가득 찼고요, 나한테 용기를 달라고 하니까 역경을 주셔서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사랑을 필요하다고 하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도래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주시는 가장 좋은 환경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뒤가 다 막혀있는 이 사면초가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성도들과 여러분, 이 사면초가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단 상황에서 눈을 떼야 됩니다. 상황에서 눈을 떼야 된다는 거.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을 보는 눈이에요. 상황을 보는 눈. 어렵고 고난, 역경을 보는 눈이에요. 여기에서 눈을 떼었으면 좋겠다는, 눈을 떼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과거, 습관, 주위의 평판, 예측된 결과, 불안에서 눈을 떼고, 이 결론은 하나님 보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 찬양이 다 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찬양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눈을 떼서 하나님 보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못 뗀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눈을 못 떼죠. 그러니까 누가 보여요? 애굽의 병사만 보이는 거예요. 죽을 구멍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불안하니까 광야에서 우리 죽게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까지 오냐, 불안과 원망이 생기면 여러분 그 상황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눈을 떼게 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그러니까 모세가 이르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불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없어요? 13절.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눈을 떼서요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합니다. 어차피 길 없잖아요. 어차피 길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 막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 보면 막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 그거 아무런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계셔도 뾰족한 수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 상황과 그 환경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놋뱀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놋뱀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놋뱀이 광야에 높이 달렸습니다. 눈을 떼서요. 죽는 사람들, 물려 죽는 사람들, 그냥 기가 막히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죽음 앞에 있을 때에 눈을 떼서 올려다 보면 나았고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눈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못 들어서 허무하게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눈을 떼지 못하면 뒤따라오는 애굽 병사만 보여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 보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서 눈을 못 떼면 여러분 부정적인 결과만 떠오르게 되죠. 그리고 남 탓하죠. 왜 그러냐면 정말 죽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요, 여러분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거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그 순간에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있었어, 뭐 벽돌이 있었어, 집이 있었어, 먹을 것이 있었어를 생각하니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과 그것에 다가오는 그 심각함을 전혀 모르고 있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지 않으니까 하나의 큰 대안으로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 상황 속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 회의를 하고 있다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홍해가 앞에 있는데 다 따라와. 어떻게 하면 좋겠어? 반드시 항복하고 되돌아가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그들을 가만두었겠습니까? 죽지만 않을 뿐이지 돌이킬 수 없는 혹독함 가운데 노예 생활을 했었을 거예요. 이거 완전히 예견되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낸 꾀가 아니면 내가 의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어쩌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그 기도에 하나님 왜 그런데 안 돌아가게 해주세요, 왜 숨구녕 안 터주세요, 이러한 기도가요 더 노예의 삶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임기응변의 기도였을지도 몰라요. 돌아봐야 됩니다. 이 순간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애타는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방법 보세요. 홍해가 앞에 있고 꼼짝달싹 없어요. 뒤에 따라오는 병사들이 와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세든 아니면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가족을 살리려고 우리 항복하자, 아니면 수영하는 사람만 살고 다 뛰어들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배를 만들자. 여러분, 하나님 방법 보세요. 얼마나 창의적인지 말이에요.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방법은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방법은 물을 가르시는 일이었어요. 도구는요 동풍이었어요. 물이 벽처럼 양쪽 옆으로 섰어요. 물이 양쪽 옆에서 벽처럼 서는 방법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안과 여러 가지 사람의 소리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물이 갈라지는 방법이에요. 이거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물이 갈라지는 방법을요? 도구는요 동풍이었어요.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이 동풍이라는 말이, 바람을 부셨지만 여러분, 우리 바람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물을 벽처럼 양쪽에 세우셨어요. 그리고요 밤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밤새도록 지키고 계셨다 이렇게 읽어요. 저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물이 벽으로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잖아요. 밤새도록요. 저 밤새도록, 아마 우리는 그 밤새도록이라는 말이 우리를 엄청 지치게 할지도 몰라요.
그냥 한 번에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인데 밤새도록 그 동풍이 물을 벽처럼 만드는 그 순간, 그 기간 동안 우리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끝에 이러잖아요.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가게 하신다잖아요. 마른 땅. 진흙밭도 아니고 찔뻑찔뻑한 것도 아니고 내 신발에 진흙 묻는 땅도 아니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날을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시작을 보니까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의 끝을 보고 계셔요. 우리는 시작을 보니까 주저하고요, 우리는 시작을 보니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일의 끝을 보고 계시니까 당당하신 거예요. 멋있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은 결과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이 눈에 증거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의 끝을 보고 계시니 하나님의 그 눈을 통하여 나도 그 결과를 함께 보겠습니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상황 보면 조급해집니다. 저도 그래요. 조급하면 기도하기 힘들죠. 그런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면요, 밤새도록 기억하십시오. 밤새도록이라는 말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가장 창의적인 방법으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꽉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 오고 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 보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 성공하셨던 분도 있고요, 환경, 습관,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질서, 방식들이 여러분의 눈을 그 상황에 고정하고 눈을 못 떼게 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눈을 떼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처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 처리가 중요한 시점이에요.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뒤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 볼 것인가? 놋뱀을 쳐다볼 것인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기도하십시오. 밤새도록을 기억하십시오. 밤새도록 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기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사십시오. 설사 우리가 눈을 떼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발을 동동 거릴지라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마지막 원고를 쓰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눈을 떼라, 조급해하지 마라, 기도해라 라고 쓰면서도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우리의 부족함이 결국 시선을 못 떼고 발을 동동 거려도 하나님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실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눈을 한 번쯤 떼는 기회를 조금 주실 거예요. 불안함에 벌벌 떨면서도 밤을 한 번쯤 새도록 하는 기회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연습을 하고 밤새도록 기다리는 연습을 하게 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이번에 한 번이면 끝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계속 같은 구조로 오잖아요. 오늘 조금 떼보고 오늘 조금 기다려보고 다음번에는 더 많이 눈 떼보고 더 많이 기다려본다면 어느샌가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버린 놈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몸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있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포기하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 소망을 삼는 것을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몸이니까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시는 큰 은혜가 우리 이때 이 교회 주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꽉 끼어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눈을 떼고 밤새도록 기도함으로 기다리려고 우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결단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시선이라는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